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waters roll, while the tempest still is high. Hide me, oh my Savior, hide till life's storm is past, safe into the haven. 할렐루야. 어느덧 올 것 같지 않았던 2020년의 또 이제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그리고 이 시간,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 또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신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사실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이 지구촌에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를 보니까 약 8,500만여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가 176만여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확진자가 1,920여만 명, 사망자가 33만 9천여 명. 어제 하루만 해도 65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숫자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tring al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짓으로 무엇을 믿게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giving vain hope, 허황된 희망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희망 고문은 어쩌면 희망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희망이 허황된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지내온 2020년을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참으로 많은 희망 고문을 당하며 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1년 전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전 세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사실 뒤늦은 팬데믹 선언 때문에 이미 많은 확산이 이루어졌고 각국마다 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확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최대 강국이면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는 오명을 쓰게 되었죠. 그렇게 202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한바탕 큰 폭풍우가 몰아쳤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이 되어서 그것만 접종할 수 있다면 다 될 것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지요. 백신만 개발되면 다 종식될 것이라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간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진된 사람들에게서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나서 과연 이것이 지금 백신에 과연 효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또 반론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백신이 코로나19의 변종에까지 혁신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은 저마다 조심스럽게 있을 것이다. 맞으면 그래도 효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효용과는 상관없이 각국의 지도자들은 기존의 백신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국가적 역량을 동원을 해서 제약사들과 수백, 수천만의 백신을 확보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아예 백신을 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강대국들, 선진국들, 부유한 나라들이 사실은 다 백신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서울대 의학 박사인 엄융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존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에 발병했던 메르스는 오래된 386 컴퓨터라면 올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공지능 컴퓨터 AI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또 변종을 해서 자기가 살아갈 정도의 그런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중산층은 아예 사라질 거고요. 가장 잘 사는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하위 나머지 90몇 프로의 사람들의 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는 때가 이제 곧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가게나 상점, 식당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큰 백화점, 심지어 프랜차이즈 대형 기업 마트들까지도 파업을 신청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IT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1초 단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백신만 개발되면 다 끝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개인에게만 닥쳐진 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파도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 파도가 더 커지면 쓰나미로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때보다 더 어려웠던 풍랑들을 여러분은 이미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반도에서 6.25 한국 전쟁을 겪었던 때 그때 또 피난을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초근 목피로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은 이 시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아마 걱정하면서 시간들을 그 파도들을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의 산업 사회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절, 그 또한 상당한 파도가 밀어닥쳤던 때였죠. 그러나 그때 산업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늘 아래 가려져서 인권은 묵살되었던 시대를 그 파도를 여러분은 또한 겪으셨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마저도 묵살을 당하면서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것이 또한 이미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바로 그 시대의 파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참아내며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에 목숨 걸고 인생을 바쳤던 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그것이 인생의 파도였지만 그러나 견디어 내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에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또 인정차별을 당하면서 그 시기를 겪어왔던 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파도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파도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두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파도와 싸웠고 한 해 한 해를 버티고 이겨내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있게 하신 2020년 12월 27일 주일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도 수고했지만 우리 안에 프로덕션 수많은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을 통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풍랑과 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 그리고 앞으로 또 겪게 될 그런 풍랑, 어쩌면 더 큰 쓰나미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배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예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안하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배를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갈릴리 바다는 잔잔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거의 반평생을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그 지금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은 수긍할 만한 바다가 평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이 가장 사실은 모범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가장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에서도 풍랑은 갑자기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불행입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나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3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고요. 갈릴리바다라고 하는 인생에서 나만 홀로 풍랑과 파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배를 타고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난다고요. 결코 나만 당하는 풍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 그럼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 아니고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타고 있던 배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와 함께 탔다면 13명이잖아요. 13명의 장정을 태울 만큼 그 배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었는지 배에 물이 가득가득 차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정말로 큰 파도였던 것이죠. 갑자기 불어닥친 이 큰 파도는 제자들과 같은 베테랑 어부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전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과 노하우와 경험들을 동원해 봤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뭐 하시지? 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나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역량, 그들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어쩔 수 없게 될 때 주님 뭐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물어봐요. 주님은 나의 이런 상황과 형편에 눈 감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항변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항해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순종하여 따라 나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데 이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 배 앞에서 그냥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깨워서 항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딱 한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급박한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깨움에 항변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에 한순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제자들의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지 원인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소리치는지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늘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앉고 일어서고 눕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죽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깨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풍랑 속에 고요히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깨우지 않았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전에 스스로 일어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고나게 배에서 주무시지만 배에 물이 차서 발이 차가워지고 몸에 물이 닿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거기서 계속 잠을 자냐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것이 발휘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서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다, 믿음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의 사건은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도대체 너희의 이런 믿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믿음이 작아도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치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간을 다른 데 놓고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른 데 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고 주님 앞에 소리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믿음을 쌓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놓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제자들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다른 데 두고 오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깨워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을 그냥 주무시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부러 잠을 자고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다급하게 주님을 깨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고이 주무시는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일이 저는 먼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에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믿음의 행위 아닐까요? 물이 배 안에 가득 차 들어올 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큰 소리로 찬양 부르는 것, 이거 믿음의 행위 아닐까요? 내 마음이 세상의 파도 소리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읽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행위 참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도 없고 자포자기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배에 물이 차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것보다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시간이 짧지만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지게 될 그러한 순간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까지 주님을 깨우지 않고 주님께 당장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딘다고 하는 것, 믿음의 행위를 그 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가 된다면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깨우는 대신에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꾸중하셨지만 만약 우리가 깨우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예전에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말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크나큰 풍랑이 몇 번 닥쳐왔었고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풍랑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우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 깨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기독교 변증가인 존 라넉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이런 책에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개의 왕관이라고 하는 소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라는 이름이 왕관의 모양을 본따서 바이러스라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름 지어진 건 아시죠? 이게 왕관의 뜻입니다. 그리고 레노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관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 대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백만, 수억 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코로나의 희망이 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스쳤던 가시 면류관이다. 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왕관의 모양을 본뜨고 있는 바이러스의 모양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뾰족뾰족 뼈나온 것이 왕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오버랩을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코로나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가시 면류관의 코로나에 새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신 그 왕관, 그 면류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치명적인 박테리아와 이 바이러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들이 또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된 것은 손에 꼽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적으로 사라져서 그 코로나나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연적으로 사라졌던 이 치명적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다 치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또 다른 코로나, 가시 면류관,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계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왕관을 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풍랑이 불어와도, 아무리 배에 물이 차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한번 이기고 승리한 자는 주님이 동일하게 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닥친 인생의 풍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당하고 있는 풍랑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름대로 겪고 있는 풍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불어닥친 풍랑을, 파도를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